네, 오늘은 들의 사람, 장막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객관적이지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객관적이고 싶어 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객관적이고 싶어 하지만 사람이 가장 객관적이지 못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식에 관한 일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17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17일 전만 해도 이걸 몰랐는데 17일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7일 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뻐 보이고 뭔가 남다른 아이인 것 같습니다. 몸을 들썩이기만 해도 뭔가 벌써 몸을 뒤집을 것 같은 기대감에 아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같이 뒤집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호들갑을 같이 떨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애가 좀 똑똑한 것 같지 않아? 애가 뭔가 남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7일 된 아이를 보는 저도 그런데 큰 장성한 아이를 두신 분은 아마 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 객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0세가 되어 맞이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 야곱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만도 엄청 안타까운 일일 텐데요.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해 안타깝고 외롭고 슬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어떤 여성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초조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안주인을 무시할 정도로 아들을 낳는다라는 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리브가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것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가 임신하게 됩니다. 요즘은 시험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쌍둥이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를 임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쌍둥이가 모두 다 형제, 아들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제 주변을 살펴보면 아들들이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피로 집사님? 좀 그런가요? 피로 집사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들들이 대체로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버스를 타도 대면대면하게 지나가는 장면을 제가 제 친구들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이 아들들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싸우기 시작하냐면요,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싸우며 자라났습니다. 태속에서 싸우는 것이 느껴진 어머니 리브가가 염려하며 근심할 정도로 뱃속에서 싸웠습니다. 뱃속에서 싸우는 정도가 너무 심하자 리브가가 그리고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서 다툼이 너무 심하니까 리브가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여호와께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답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뱃속에서 다투는 이 형제들이 고민이어서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 여쭈러 갔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대답만 보면 하나님은 T셔도 대문자 T이신 것 같습니다.
뱃속에서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든 리브가에게 아유, 너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니?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니 엄마인 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라고 공감해 주시지는 않고 두 아이들이 앞으로 전혀 다른 민족을 세워갈 거야.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 찾아온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완전히 다른 민족을 세워갈 것이며 마치 그들의 다툼이 결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리브가의 이 형제의 다툼에 관한 고민은 결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한 두 형제는 시간이 지나 태어났고 장성하여 갔습니다. 다툼으로 시작한 그들의 삶은 장성하면서도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며 자라납니다.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더하여 성경은 에서를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말씀만 보아도 두 사람의 성격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이면 사냥꾼이지 그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사냥을 잘하고 동물 잡는 일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좋아했고 능력 있게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그 익숙한 사냥꾼의 표현을 더 확대시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 사람이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들에서 생활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들에서 생활하기를 즐겨했고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가 자신이 가진 사냥 기술과 능력을 믿었고 그것을 능히 잘 해내며 살아가는 정말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탐은 욥기 1장 1절에 욥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욥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는 야곱이 좀 얌전한 사람이었나 보다,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야곱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평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그가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장막에 거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듣는 것이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통해 더 확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 이후에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성소와 장막은 지금 야곱이 있던 때 이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 때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것을 생각한다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며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 장막, 지성소를 염두에 둔 단어로 이 장막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만남 속에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장막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고 오히려 에서가 들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장막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 가정의 모습이 언뜻 언급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분명히 언급됩니다. 그가 잡아온 고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감에서 나오는 고기가 좋았기에 에서를 사냥했습니다. 당시 사냥꾼이 잡아오는 고기는 일종의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야 했던 이삭도 그 가정의 보탬이 되는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오는 고기가 야곱의 입맛에 맞았는지도 이삭의 입맛에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를 통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삭은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로 인해 그를 사랑했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기에 혹시 어머니를 잘 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성경을 바라본다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이 편애하는 모습은 결코 가정 가운데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들,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 형제들은 자라갔고 어느 날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사냥하는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경기도 포천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멧돼지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는 이 멧돼지를 사냥하고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고 그런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이 멧돼지를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멧돼지를 잡는 분들과 함께 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멧돼지를 잡는 분들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개가 추적하는 멧돼지를 쫓아서 그곳으로 쫓아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가 돼지를 몰아오면 총으로 사냥을 하는데요. 그렇게 돼지를 잡고 집에 돌아오는데 사실 저는 그곳에 가기만 했지 제가 산을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괜히 제가 뭔가 긴장이 되고 총소리에 몸이 긴장을 하고 엄청 큰 멧돼지를 잡아오는 모습에 괜히 제가 좀 피로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사냥터 가운데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한 피로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산을 뛰어다니며 들을 뛰어다니며 자신이 사랑했던 그 익숙한 사냥꾼으로의 모습으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때 야곱이 맛있는 죽을 쑤어 가지고 옵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퍼져오는 죽의 향기가 에서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죽을 보자 당장에 그 죽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에서가 죽을 달라는 요구에 야곱은 이렇게 답합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지금 자신이 가진 죽을 가지고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과 교환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의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장자의 명분보다 중요했고 장자의 명분과 죽을 교환하고 맙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굉장히 많은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가 나누어주는 재산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어쩌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받을 분깃, 형보다 어차피 적은 그 재산 내가 지금 받아서 열심히 키워보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그 분깃을 요구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적은 것을 받게 되니까 미리 그 재산을 불려보고자 그 분깃을 요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2배의 재산보다 내가 지금 팥죽을 먹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나은 길일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장자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어떤 그 권한이 그에게도 있기 마련이고요. 또한 나중에 후에 그가 가장이 된다면 그 가정에 영적 대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가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성막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는 족속으로 세우시기 전까지 가정 안에서는 장자와 가장이 대제사장적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가정을 하나님께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적 정통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문이라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장자의 의무는 여기서 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서의 가문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문이 특별한 것은 이 가정은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장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장차 사탄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의 장자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이 장자의 명분 가운데 담겨 있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에서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행동을 음행하는 자와 같이 취급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음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이것입니다. 행동을 망령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잇기 위해 그가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이고 영광을 이어갈 자리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었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볼 때 문턱이 없는 마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집과 대문이 있는데 그 집 대문을 넘어 들어오는 마당에 문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냥 밟고 지나가는 길처럼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구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할 문턱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서의 마음 속에, 에서의 모습 속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들의 사람이었고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이 행동을 통하여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 능력이면 충분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후에 받을 아버지의 복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이 더 출중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아버지는 그 익숙한 사냥꾼의 모습으로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능력이 있기에, 그 힘이 있기에,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 있기에 하나님이 중요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진 이 장자의 명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믿었고 죽 한 그릇에 그 복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구별이 없이 자신의 세상으로 하나님을 치우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서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 오늘 중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예배는 적당히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오늘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리지 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걷어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서와 우리의 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오늘 내 하루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오늘 내 한 달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늘 이 에서가 팔아버린 장자권의 모습을 통해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장자의 명분을 보며 그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그분의 복음을 우리의 복음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됨, 문턱이 있어야 합니다. 문턱이 너무 닳고 달아 이제는 그 문턱이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턱을 더 높여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구매하기 이전에, 아니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그 어린 자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 복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 명예, 돈, 힘, 그런 것들을 통하여 복을 쟁취하려 합니다. 마치 그것이 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서와 같이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내 삶의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작고 여린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요, 그가 장막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온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던 것은 그가 이미 복 중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능력으로 택함 받았다면 에서가 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기에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의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